오늘 역대상 29장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다윗의 마지막 인생을 봅니다. 29장 28절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다윗의 인생, 그에게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환난도 참 많았습니다. 너 다윗의 인생 살아볼래?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윗의 인생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중의 왕, 참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인생 자체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역대상에서는 기록되지 않았던 아들들의 반란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은 참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사울과의 관계,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자기는 그것을 피하여서 도망다니고 어떤 때는 블레셋까지 망명을 갔다가 거기서 미친 척 하다가 다시 풀려나는 그러한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만날 때 우리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진짜 미치겠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이러한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다윗도 시편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 자신의 인생을 놓고 토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요, 원망 불평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요,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지금 살아있거든요. 내가 그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왔다 갔다 하고 원수들의 대적들이 나를 해하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하나의 숨김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는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이 마지막 그의 결론을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의 인생도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을 누리다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그 마지막을 끝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은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그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 그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아들을 왜 세우느냐? 어제의 말씀처럼 솔로몬을 붙잡아 놓고 그리고 방백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솔로몬, 네가 왜 왕이 되는 줄 알아? 네가 잘났기 때문에? 네가 뛰어났기 때문에? 네가 위대하기 때문에? 아니야. 너는 어리고 약해.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너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기 때문이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29장으로 1절 들어갑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멘.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것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너를 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그래서 네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하면서 이 거룩한 성전 건축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그게 유언인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믿음으로서 잘 살아라,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은 많은 전쟁을 통하여 전유물을 얻었지요. 그 전쟁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전쟁에서 나온 전유물들을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할 만큼 했네. 맞아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 앞에서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아직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전의 설계도를 보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내가 개인적으로 가졌던,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리노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유언하면서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이죠.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 이 돈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줄까 이 고민하지만 이 다윗은 자신이 가진 것을 마지막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질까 이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모든 성전벽에 금을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 3,000달란트,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마지막 임종 앞에 함께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당부를 합니다. 내가 마지막 하는 인생 속에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는데 너희들도 함께하지 않겠느냐. 6절이요. 이에 모든 가문의 제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제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왕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니까요 그것도 정말로 열심을 다하여 다 드립니다. 그럴 때에 지파의 지휘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 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드림에 있어서 백성들도 이렇게 했대요. 9절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 다윗의 시작, 그래서 지도자들도 또한 백성들도 하나님께 자원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뻐하며 그들이 성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성심으로 하는 겁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한다면요 그것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그것은 기쁨의 예물이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면요, 어쩔 수 없이 하면요 그것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성심을 다해 드린다면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예물은 내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많은 재물을 드리지만 그 재물이 어디서 왔느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4절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어제 친구들의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깐 만났는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돈 없어. 나는 돈 없어. 친구 딸이 미국에서 피겨스케이팅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사례를 받으면 내 통장에 왔다가 그대로 다시 간대요. 그래서 나는 왔다 가는 거지 나는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대요. 아야, 힘들게 살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갖고 있다가 써요. 근데 그 쓰는 것을 어떻게 쓸 거냐? 모아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써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은행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식에 있고요. 어떤 사람은 땅에 있어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 친구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어르신이 돌아가셨나 봐요. 돌아가셨는데 침대 밑에 돈이 몇 천만 원 있더래요. 자식들이 줄 때 그 5만 원짜리 건인데 그거 5만 원권을 그냥 쓰지도 못하고 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냥 주면 넣고 주면 넣고 주면 넣고. 그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다 보니까 진짜로 있던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그분은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고 장례 끝나고 정리하다 보니까 그 밑에 쑥쑥 들어가 있더래요. 내 손에 주어지는 것 같지만 내 손에서 다 나가요. 근데 어디로 나갈 거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많은 돈을요 병원에다 다 갖다 주고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병원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김경희 목사님 월급 받고 사시는 거죠. 병원 갖다 주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열심히 세금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죠. 이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재물을 어떻게 쓸 거냐. 내가 죽으면 내 손에서 다 없어져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나는 할 수 없는 이 성전 건축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드림은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 믿으며 주께서 나에게 주셨던 거예요. 어떤 분은 인생이 사기 맞고 끝나는 분도 있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사기 맞고 그냥 다 털털 털리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께 드릴 걸. 그러게요. 진작 드리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드리면 안 될까요? 아, 그때는 있었는데 지금 없대요. 아니,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기 맞은 걸 보면 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드리자니 아까운 거예요. 왜?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아까워서 하나를 드림도 정말로 아까워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엄청난 많은 걸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깝지 않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그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쁨으로 드렸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믿음의 고백이요. 작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방문했을 때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농협증 과제예요.
네, 알겠습니다. 돈 찾으러 가신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실 말씀이 그걸로 교회 이전했는데 헌금을 해야겠대요. 고민했습니다. 이걸 받아야 하는지. 저희 장인어른은 그 연세까지 다 합니다. 젊었을 때 사위들에게 돈을 꿔줬고 받았고 줬고 누구 줬고 다 하셔요. 그 얘기를 다 하십니다. 저한테 헌금을 하시면 그것도 형제들한테 다 얘기할 텐데 얘기하시면 그것이 덕이 될까 아니면 덕이 안 될까? 그날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오늘 농협 안 해요. 그래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가재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주는 거라면 고민이 될 텐데 헌금하시겠대요. 됐다, 가시자. 가셔가지고 헌금을 찾아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하면서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꼬부랑 할아버지가 그걸 가지고 버스도 못 타요. 힘들어요. 시장에 가셔가지고 팔아요. 호박도 팔고 창거리 팔고 그래서 조금 쓰지도 못하고 모아는 돈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필요한 걸 알아요. 왜 모은 것도 알아요. 저희 큰처남이 집을 나간 지가 20년이 돼요. 손자하고 손녀하고 있는데 아들이 아빠 역할을 못하니까 할아버지라도 그 손주들한테 좀 남겨줘야겠다. 그걸 위해서 정말로 애쓰셨어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정말로 헌금하실 거예요. 헌금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신대요. 하세요. 기도해드렸죠. 그 믿음을 아시면서 이제 정리하시나 보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서 지금까지도 많이 헌신하셨거든요. 시골교회를 저희 처할아버지께서 세우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짐이 있어서 정말로 농사꾼으로서 농사지면서 많은 헌신하셨어요. 그것도 귀한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위가 목회한다고 하면서 이제 한번 가보자 했더니 몸이 불편해서 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헌금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귀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그분에게 있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은 돈. 그 할아버지가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팔면서 어떤 사람들은 욕합니다. 그 노인네가 시장 왔다고. 그 노인 어른이 시장 왔다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자녀들은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아빠. 네. 아는 분들이 뭐라고 해요. 저희 첫 작은아버지도 한 지역에 사니까 아는 분들은 아유야 너네 형님 그렇게 꼬부라져가지고 또 하셨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형님 금방 가시라고. 근데 가는 이유를 알거든요. 저희는 가시면 때로는 어떤 때는 차도 태워다 드리고 끝나면 어떤 때는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고 오고 그러면서 그 모았던 귀한 돈을 드리는 모습. 다윗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고 돈이 많았으니까 이렇게 드렸지. 아니에요. 이 다윗은요, 그의 마음 중심에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다윗은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거예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심히 기쁩니다. 오늘 6남매 중에 5남매들이 저희 장인어른을 또 뵙니다. 그러면서 우리 장인어른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뇌출혈로 인하여서 말도 더듬더듬 하셨고 말도 잘 못하셨는데 면회를 가가지고 기도하셔야죠 했는데요, 말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자녀들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뇌출혈로 인해서 많이 죽었대요. 죽었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요, 알아듣기 좀 쉽지 않지만 열심히 기도하다가 힘들어요. 너무 말도 잘 안 되지, 그리고 기력도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녀들 자손들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희 장인어른을 뵈면서 참 노년이 마지막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에서도 정말로 이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을 기뻐하시며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믿음이, 충성의 믿음이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마지막까지 나의 삶을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